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왕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하며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올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혼란한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경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가족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원통함 품지 않게 하시고, 원망의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미움 갖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세상의 쾌락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잊어버린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믿음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전에 하루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께 자녀의 사명 다했다고 교만하여진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수많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한국교회 이 민족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소리가 쉴 새 없이 퍼져나오고 밤낮 없이 기도하고 밤이면은 온 세상을 비추던
수많은 십자가의 불빛이 이제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명이 10명이 모여 기도하는 작은 교회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주의 종과 사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회가 넘치고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예배드리며 그들에게 도움 하나 주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것 그들에게 베풀며 함께 주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면 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하신,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면 주님 전에 나와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때를 주님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던 새벽 제단을 쌓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이제는 주님 전에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린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저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한국교회에 주셨던 그 복을, 그 은혜를 다시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용서하시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자유롭지 못하여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조차 또 잊어먹어서 예수님을 잊어먹으면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 예수님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이 재단이 바로 서를 짓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재단의 모든 어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교회가 인생의 전부로 알건 저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건강으로 주님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사탄막이 다 떠나가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사 저희들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차고 넘치던 재단이 이제는 마음대로 찬양도 할 수 없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겸손하게 다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에게 주님 힘주셔서 낭망하거나 주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그 재단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믿음의 믿음도 하시고 영혼육 강건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벌써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던 단어, 그리고 함께 고백했던 단어가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것이죠. 매일 했었던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일상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보니까 참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 거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상이 계속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지루한 것인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일상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그 일상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가 오고 싶으면 왔었던 예배당, 마음껏 언제라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러한 지난 시절들이 그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상황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내용을 또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조심하기도 하고 또 경계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던 이 시절에는 어찌 보면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믿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에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배를 정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라도 원 없이 읽어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었던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내어 주고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백성만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죄인으로 있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걸 믿는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또 나의 삶, 또 나의 지식,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학식, 이런 것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긍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그 사랑을, 그 긍휼을 경험했거든요. 11장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나였습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그런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지식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걸고 정말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 놀라운 자비, 긍휼, 사랑, 그것을 그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신비로운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자비를 받아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권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 제물. 이거 사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제물은 물론 구약시대에 성전에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올 때까지는 제물이 살아있지요. 동물이 살아있죠. 그러나 제물이 제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 앞에서, 당사자 앞에서 그 제물이 정말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죄인은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것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이 동물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과 모진 소모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고백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속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무엇이 못 박혀야 되는가? 나의 죄를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옛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제물. 그런데 그 앞에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역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가 삶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옆에 보면은요, 숫자로 2자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합당한 그런 설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적절한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주일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하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공적 예배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면 자 오늘 다 했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심하게는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요, 그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 예배 참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나갈 때는 다 놓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말씀을 예배당에 다 놓고 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또 직장에 가서는, 학교에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 그 말씀, 그 은혜 다 예배당 안에 놓고 왔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그거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건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마저도, 공적 예배마저도 소홀히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만큼은 어떻게든지 정말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 걸고 그렇게 예배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공적인 예배마저도 소홀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밖에서의 삶은 너무나 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자화상, 우리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는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고 모든 것 다 끝난 것처럼 하고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예배는 진정으로 이 예배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그 주가 주신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정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그러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당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말하는 것 다르고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설교자로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저의 삶으로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저한테 따질 때가 있어요. 아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아빠 말하는 거와 행동이 지금 강단에서 설교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강단에서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불을 들고 강단에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강단에서는 천사같이 청산유수 설교를 너무너무나 잘하는데, 은혜롭게 잘하는데, 내려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100%일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나 나의 가정에서나 나의 직장에서 그 모습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 신앙의 이중인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은 세대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휴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닮아가다, 그대로 따라가다, 거기에 순응하여 조화를 이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이 가는데 대세인데 어떻게 나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생명 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활 방식,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거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따라가거나 닮아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지 못해 안달이고 그렇다는 거죠. 칩 잉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된 영성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은 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정욕이다. 몸으로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거는 쾌락을 추구한다는, 쾌락.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견물생심이라고요, 갖고자 하는 소유욕, 그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극심한 물질주의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전부 자기중심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습들, 현상들, 세대의 그러한 가치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대라는 겁니다. 이기적 세상, 자기중심적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는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면밀히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십자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정말 부담이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장벽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무릎 꿇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뜻이 이건데요, 정말 이것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애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내 뜻을 꺾고 나의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대는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세가 되면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얘기했죠.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주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이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는 거예요. 허허, 저 나사렛 예수 아주 시골에서 와가지고 돈의 위력 모르는구만,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는구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잘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돈을 잘 지혜롭게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겉은 아주 화려하게 포장해 놓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곧 너희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음란한 것과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보세요. 정말로 오늘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참으로 한탄하게 하는 게 뭐예요? 다 음란한 문제들, 성적 타락, 그리고 돈과 연관된 그러한 부분들, 자기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한 관계의 파괴들.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정이 멀어지고 그렇게 고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들, 세상 것들을 다 버릴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가치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은근슬쩍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본받다라고 하는 거는요, 컨폼, 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패턴, 그 가치, 그 삶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컨폼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받다는 트랜스폼입니다. 전혀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폼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마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여서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그 정욕들이 이제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하라는 단어는요, 이거를 테스트해보고 입증해보라, 그리고 실제 삶으로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요, 참 그래 맞는 말씀이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고 그 말씀, 그 받은 은혜 예배당 안에 다 두고 가지 마십시오. 그걸 가정으로 가지고 가세요. 직장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학교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세요.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당과 밖이 아주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배당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조심히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는 복음의 향기를 비추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과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허덕이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8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7시 30분, 오전 11시 및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31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9일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1층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체온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진 등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사진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역 지침으로 교회 방역,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및 건강거리를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용천노회 청지기 대학 27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1층 로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교회 모든 건물 및 시설물 주차장은 폐쇄합니다. 현재 정기 신방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는 언제든지 목회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역자 및 직원 휴가 일정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부성 집사, 윤명식 장로,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여쁜 둘째 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용옥 권사 7월 28일 별세, 김정래 집사 7월 30일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위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원해서 수술받고 우리 김상섭 장로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어서 지난 금요일 날 퇴원하셔서 집에서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축소해서 이렇게 밖에서 하지 못하고 또 주중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유치부는 3주간 예배 이후에 조금 연장해서 하고요. 아동부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 하는데 그 두 번은 또 교회에서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2일부터 23일까지 교회에서 역시 조금 연장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요. 김범 성도님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셨다고 했는데 오랜만에 오셨답니다. 한번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고 이용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따님 되시는 우리 이수연 성도님 그리고 효은이가 같이 왔나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위로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범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 가운데 나온 우리 이수연 성도님 또 신범철 성도님 효은이 그 가정에
하늘의 위로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답게 자녀답게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